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누구? 세례 요한한테요.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찬양에 하늘이 열리고, 찬양했죠? 여러분, 하늘이 열렸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 마음에 꽉 막혔던 것도 열렸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꽉 막혔던 생각, 마음, 감정 다 열리는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가 배를 타고 미국으로 전도를 갑니다. 인디안 전도하러. 지금 인디안이라고 안 부르고요. 아메리칸 원주민이라고 합니다. 맞죠? 그걸 건너가는데 태풍이 쳤어요. 배가 끼우뚱 하니까 사람들이 다 비명을 지르고 난리가 났는데 저쪽 구석에 열 몇 명이 삥 둘러앉아 무릎을 꿇고 같이 손잡고 방언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봤더니 모라비안 교도라고 기독교 일파들이 거기서 주여 바람이 멈추게 하시고 구름이 물러가게 하시고 파도가 잔잔해지게 하시고 무사히 아메리카에 도착하게 하시옵소서. 그런데 그로부터 3시간 있다가 풍랑이 멈춰서 배가 도착했고 그래서 배 짐을 버려라 가볍게 난리가 났답니다. 다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때 이 요한 웨슬레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목사인데도 기도하지 못하고 기둥을 붙잡고 아이고 죽으면 어떡하나 나 지금 가야 되는데 끝났다 이렇게 걱정만 하고 있었답니다. 그때 충격을 받고 깨닫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못 받았구나. 그래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아메리카 원주민 전도가 안 됐어요. 다시 배를 타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그 2층 방에 올라가서 다락방에 기도하는데 그때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오늘 어떠세요? 아까 기도할 때 손들이 좀 뜨끈뜨끈해지시나요? 따뜻해지셨어요? 그럼 성령이 임한 표적입니다. 머리가 뜨겁기도 하고요, 등짝이 뜨겁기도 하고요, 눈앞에 불이 보이기도 하는데 여러 가지 나타나는데 우리 교회는 제일 간단한 거, 성령님 하면 손이 더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손바닥이 찌릿찌릿하면서 500원짜리 동전만큼 거기에 하얀 가스불이 보여요. 여러분은 이제 더 그렇게 돼야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고 그렇게 불이 붙을 때 아픈 데를 대잖아요? 그럼 아픈 데가 낫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 특징이에요. 우리 교회. 그래서 그 감리교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났어요. 기도하고 나서 시장에 가고 사각개짝을 놓고서 설교를 하는데, 딴 때는 설교할 때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고 사람들이 쳐다보고 그냥 바쁘게 자기 물건 살 것만 살고 하는데, 그렇게 성령 받고 나서서 부르짖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모여서 듣기 시작하더랍니다. 2,000명이 와서 들었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미국 캘리포니아에 아주사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 흑인 목사님이 2층에 개척했어요. 윌리엄 시무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분도 똑같이 2층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이분도 길 걸어 다니면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시작하자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해서 아주사 거리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조그만 학교 운동장에 사람이 가득 차게 모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운동장이 거기다 이제 교회를 2층에서 와서 거기다 지었어요. 지금은 교회는 없어지고 그 운동장은 그대로 운동장으로 기념이 있고 옆에 기념석이 아직도 아주사 거리에 남아있고 길거리에 아주사 스트리트라고 그 길 표지석이 이렇게 있습니다. 기념을 한다고요. 그리고 이 평양에서 대부흥회가 있었는데 일주일 동안 부흥회하는 동안에 이틀째 날부터 한국 목사님들, 미국 목사님들 막 뜨거워져갖고 막,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막 울면서 뛰어나오더래요. 왜 그랬더니 며칠 전에 칼로 사람 찌르고 빼앗아간 강도가 접니다. 그렇게 고백을 시작한 거예요. 그날은 없었는데 그 다음날부터는 경찰들이 평양 포도축에 감찰 뒤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나와갖고 내가 몇 년 전에 뭘 훔쳤던 사람이다, 내가 얼마 전에 사람을 때리고 기절했던 사람, 나는 폭력으로
주먹집을 때려 부수고 불 지르고 가는 사람이 접니다. 이렇게 막 나와서 고백하니까 그때 막 나와서 잡아간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회개가 나옵니다. 회개가 나와요. 내가 잘못한 거, 남 가슴에다 찔는 거, 남 가슴을 박은 거, 회개가 나와요. 마귀는요, 내가 실수했던 걸 자꾸 반복, 되새김질하게 해서 자꾸 날 괴롭혀요. 그럼 그것들하고 나가, 이수 나가. 나는 회개했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난 더 이상 너희 마귀에게 영향받지 않고 따라갈지어다. 싸워야 됩니다. 예. 영국의 웨일즈에 영국이 이렇게 있으면 무릎쯤, 영국이라는 나라가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모습이에요. 무릎쯤 되는 쪽에 우리나라라면 전라도 남도 쪽이겠죠. 거기 웨일즈의 탄광에서 거기서 파업이 일어났어요. 예. 그런데 거기 이제 경찰과 군대가 들어가서 다 정리를 했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상심했어요. 월급도 작은 데다가 와서 경찰이 와서 두드려 패갖고, 그때 목사님들이 가서 기도해서 그분들의 그 분노가 줄어들고, 술 먹고 이랬던 줄어들고 온전하게 되면서 그 탄광만이면 그 탄광마을 옆에 있는 도시까지 다 붕의 은혜 역사. 숫자만 많이 모였다는 게 아니에요. 변화됐다는 겁니다. 사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인도의 펀잡 지방에, 네팔에, 그리고 브라질 빈민촌에, 인도네시아 빈민촌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주님은 지금도 한 사람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전 세계는 힘 있는 나라들이 다 쓰잖아요. 러시아에 힘이 있다고 우크라이나에 쳐들어가서 지금 난리치고 있죠. 미국은 이란을 때려 부수고 있죠. 그런데 전 세계 힘 있는 나라들, 미국하고 연결되는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다 짝짝꿍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힘 있는 나라들이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데도 전쟁이 멈추질 않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요. 홍수, 지진, 가뭄 난리들도 아니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큰 나라들이 이런 문제를 감당 못해요. 감당 못합니다. 인간 스스로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과학과 기술로 세상을 잘 살 수 있게 되었다고 얘기는 하지만 틀린 얘기입니다. 과학과 기술 발달시키면 자기들만 잘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물론 미국에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중에 기호에 다니는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아프리카에 많은 사람들 또는 유엔에 기부를 해서 거기서 공적 자금이 지원되기도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요, 이 세상에, 이 지구에 왜 이렇게 전쟁, 미움, 싸움, 남의 걸 뺏어가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간 세상과 세상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몇 번이나요? 6번. 6번이나 세상을 지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참 보기 좋았다. 멋있네. 이렇게 6번이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좋으셨으면 6번이나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게 지으셨는데 왜 세상이 이렇게 더럽고 추악하고 나쁘고 무섭게 변했을까요? 왜요? 인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나쁘고 추악해져.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하늘문이 닫혀버렸어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하늘문이 닫혀버렸어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함께 살았어요. 하나님은 영광과 의와 평강과 그리고 희락으로 아람과 히브와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에덴의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에덴 문이 닫혔어요. 창세기 3장 23절 24절 참 이 3장 23절 24절 23절부터 창세기 3장 23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돌은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쫓아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렸어요. 브로큰 샬롬 깨져버렸어요. 아담과 살아가야 할 에덴 동산에 갇혀버렸어요. 네. 에덴 동산 말고 이 갇혔다는 말은 말이죠. 무슨 뜻이냐면 환경만 좋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과 아담과 하와의 마음과 감정도 닫혀버려요. 오늘 해보세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감정들이 마음의 문이 닫히지 않습니까? 그건 타락으로 범죄했기 때문에요. 타락으로 범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감정들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생각들이 서로 열리지가 않아요. 꽉 막혀버립니다. 부부가 소통하기 어렵고요. 부모와 자식이 관계가 깨져서 안 보고 살아요. 안 보고 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 사는 집구석이 아니게 돼버려요. 예. 제가 그 대중 노래 부르는 가수들 중에 악뮤라고 있어요. 악뮤라고. 요즘 뭐 소문난 낙원, 뭐 벌레, 뭐 이런 노래 부르는데 참 가사가 예뻐요. 네. 그렇다고 뭐 요즘 애들처럼 막 이렇게 뭐 거의 막 옷을 막 안 입고 춤추고 이런 애들이 아니라 자기 그냥 조용히 노래 부르는데 아주 가사가 좋아요. 그런데 걔네들도 오빠하고 이 여동생 둘이 부르거든요. 사이가 안 좋은 건 아닌데, 예, 슬럼프가 오니까 서로 말 안 하게 됐고, 그 딸은 또 이수연이라고 하는데, 걔는 아빠 엄마가 다 그 선교사들이에요.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어요. 예. 대화를 안 하고 마음이 닫히면요. 결국 뭐예요? 말씀으로 은혜가 떨어지면요. 말씀으로 은혜가 떨어지면 성령이 인격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멀어져요.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성령님이 꼭 필요해요.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성령을 간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 들어오고 말고 마음대로 하셔. 아니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죽겠는 거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예? 꽉 닫혀버립니다. 에덴 동산의 문이 닫히자 인간에게 대재앙이 왔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아까 23절 봤죠? 17절 좀 위로 올라가세요.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지니. 돌아갈 때까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내가 그것으로 취함을 입었으니라.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 그분이 돌아가셨구만. 아이고 연세가 많으셔서 돌아가셨지. 돌아가신 거예요. 원래 있던 곳으로 간 거예요. 왜? 한 10년 지난 다음에 봉분을 개봉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시신이 누웠던데 거기만 흙이 좀 새까매요. 그리고 물기가 많은 땅은 뼈도 없어요. 하지만 뽀송뽀송한 땅은 요만한 뼈 조각 몇 개만 있어요. 골반뼈 같이 큰 거. 제가 보면 제일 머리뼈나 팔뼈, 다리뼈, 머리뼈는 없어지고요. 이 팔뼈하고 이 다리뼈하고 척추뼈 이런 데가 이렇게 얇은 연필 모양으로 남아있어요. 그런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나마 좀 더 오래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선악과를 먹은 후 에덴 동산에 쫓겨나 땅이 아담으로 인해 저주를 받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어요. 예?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손잡고 걸었는지 안 걸었는지 모르겠어요. 같이 거닐고 했던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과 모든 게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부를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이거 영이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된 겁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이제 장례 치를 때
그때 그 누워 계신 분 이제 장례 지도사가 이렇게 뭐 닦고 옷도 입히고 그러잖아요. 수의. 그때 아무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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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면 벌떡 일어나요? 돌아가신 분이? 아니 고개를 삑 돌려서 왜? 하고 쳐다봅니까? 그럼 거기 있다는 몇십 명이 다 기절할 거예요. 근데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왜요? 죽은 사람한테요. 예쁘다, 멋있다, 너 살았을 때 괜찮은 사람이야. 또는 막 욕을 해도 건드려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왜? 생명이 떠났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떠났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전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가 없었어요. 대재앙입니다. 영이 죽고 인간은 혼과 육체만 남아버렸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땅은 저주를 받아 수고한 대로 삶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땅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땅은 우리가 추수감사할 때 부르는 찬에 보면 마음을 갈고 해쳐라는 말이 나와요. 땅이라는 표현은 우리 마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땅은 사람의 마음인데 마음에 저주가 악한 마음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죽이고 빼앗고 전쟁하고 지금 이 세상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6번이나 만드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타락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어서 마음이 다 죽어버렸어요. 다 참 저주를 받았어. 저주를 받으니까 여기에 뭐가 나와요? 악, 죽음, 전쟁. 지금 이 세상의 결과가 죄의 결과라는 사실이에요. 부부 사이, 부모 자녀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든 아까 가시덤 불고 엉겅퀴라고 그랬죠? 다시 보여주세요. 가시덤 불고 엉겅퀴, 서로 찌르고 서로 피 흘리고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하루에 한 번씩은 뭐 찔렀다 때렸다 뭐 어쨌다 좀 더 올라가야지 있을걸요? 가시덤 불고 엉겅퀴 말씀 찾아보세요. 예? 난리도 아니에요. 생활과 사업에도요, 가시덤 불고 엉겅퀴가 나오면 피투성이가 되고 이마에 아무리 땀을 흘려도 어떻게 돼요? 고난의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육체는 늙고 병들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지금 여기 요양병원에 온 지금 이틀째예요. 아, 오셨어요? 예, 첫날은 잠을 못 주무셨는데 오늘 잠 잘 잤대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어제는 가서 점심을 여태까지는요 콧줄에 갖고 코로 뭘 넣고 또는 이제 뭐 빨대로 이렇게 이런 이유식 같은 거 빨아먹는 거 있어요. 뉴케온가 그거 잡섰는데 어제 처음 죽하고 미역국에다가 이렇게 한 숟가락 떼어뒀더니 10숟갈 15숟갈 잡수었어요. 그래서 사실 뭐라고 준비하세요? 내가 밥을 얼마 만에 먹어보냐? 맨날 위음만 빨아먹다가 그런 다음에 좀 낮춰서 머리 빗겨드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옷 입혀드리고 이제 휠체어 사고 갖다 놨거든요. 거기 앉혀서 똑딱딱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게 그래서 또 여기다 수건 큰 거 덮어갖고 그래서 이제 내려갔어요. 링겔 꽂은 채로 1층 갔더니 거기 장미꽃들이 펴있어요. 장미꽃 냄새 맡더니 내가 꽃향기를 맡은 지가 지금 3년 만에 처음 맡아보나 보다. 네. 계속 아프고 싶습니까? 그러더니 이제 들어갈 거예요. 아니 저 아파트 한번 올라가 보자. 입구까지. 뭐 그분이 앉아 계시니까 편하지만 저는 그 비탈길을 그걸 몰고 올라가.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아파트라고 써있었더니 성우 아파트. 그래서 이게 다니면서 그렇게 간판 읽고 이렇게 하는 걸로 자꾸 기억을 되새김하고 지나가면서 저건 뭐예요? 그럼 뭐 오토바이, 저건요 자전거. 야 내가 그런 것도 볼 줄 아냐? 이렇게 하고 자꾸 생각을. 왜냐면 3년 동안 집에 누워 계시고 이제 병원 지금 벌써 3번째 오는 거예요. 세란병원, 한림병원, 여기 연세요양병원. 예. 그 앞에 병원 둘에는 그냥 계속 누워 있었어요. 이제 제가 어제 처음 휠체어로 모시고 이제 죽을 반 그릇 잡수면 우리 집 간다 그랬어요. 집 가까우니까 모시고 와서 집에도 모시고 들어오고. 예. 예전에 아프기 전에 5년 전 그때는
전철을 타고 집에까지 오셨거든요. 자고 가시고 명절에. 예. 근데 그 후는 못 와봤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죽을 한 그릇 다 잡수면 이제 차에 태우고 수목원 모시고 와서 그 데크길 있죠? 휠체어 데크길 산보 공기 좋잖아요. 싹 자기가 녹색 보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누워 계시면서 성경 말씀과 찬송을 부른 적이 없어. 그래서 오늘 태연이가 저거 가져가죠. 노란 봉투 뒤에 가져가서 네가 다이소에서 그 젠더 좀 사서 끼워줘. 뒤에 네 바로 뒷줄에 노란 봉투, 종이 봉투 그 안에 들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조용히 목사님 성경 말씀 설교 듣고 찬송도 좀 듣고 이렇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요 온전케 돼요. 온전케 합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아주 거대한 재앙 대참화가 인간 세상에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하늘문이 닫히고 인간이 쫓겨났어요. 쫓겨났습니다. 그 후에 인간이 어떻게 돼요? 마귀의 손아귀에 들어가 인간의 감정, 이성, 생각, 판단들이 오직 인간 중심의 세상으로 바뀌고 마는 거예요. 인간 중심의 세상. 그 동성애자들이 자기네들이 뭐라고 이렇게 나누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나누는 게 의학적인 과학적인 게 아니라 자기들이 느끼는 감정에 의해서요. 남자인데 예전에 몇 년 전만 하더라도요. 남자인데 자기가 동사무소 와서 나 이제부터 여자 할 거야. 여자로 바꿔주세요. 그럼 다 바꿨어요. 그리고 그 남자인 사람들이 여탕에 남자 몸 갖고 여탕에 들어갔어요. 세상에 말세죠. 그런데 몇 년 겪어보고 나서 각 나라 정부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 영국이 바뀌죠. 미국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도 좀 보수적으로 그런 데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잖아. 인간 중심에 쫓겨나 타락하고 죄가 들어오니까 인간 중심에 동성애, 악하고 더럽잖아요.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이 되어간 겁니다. 하나님 대신에 술, 담배, 마약, 육체를 즐겁게 하는 모든 수단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된 거예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 보여주세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고후 4장 4절 큰 소리로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리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다시 좀 올라가 보세요. 처음부터. 세상의 신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귀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그 광채가 들어가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별짓을 다 합니다. 동성애지다. 전쟁을 죽이고 또 죽이고 빼앗고. 근데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 절 보세요. 4장 4절의 마지막 절. 그리스도는 그 밑으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반역해 쫓겨나갖고 악한 영이 들어가서 마귀가 그 사람 마음을 타락하게 만들었어. 악한 마음이야. 그런데 우리에게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 흘리신 피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 내 모든 연약함을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걸 믿게 될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런 말이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보세요. 갈라디아 2장 20절.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하나님의 형상도 같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같이 계셔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능력의 길로 역사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안 했을 때는 마귀, 세상신이, 아까 그랬어요. 세상신이 어떻게 됐어 그랬어요? 세상신이 자기 안에 세상 사람들을 혼미하게 들어오게 한다 그랬어요. 혼미하게 들어와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지 못하게 한 거예요. 육체의 노예로 살게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보겠어요. 2장 3절. 선풍기를 좀 끌까요? 에어컨.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인간은 물질과 육체 그런 인생밖에 알지 못하고 살아가. 물질의 노예예요. 여러분, 공산주의 보면 유물론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의 감정, 느낌, 아름답다, 이건 뇌가 돌아가면서 일어나는 작용일 뿐이지 그런 건 없다. 감정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마르크스의 유물론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마르크스의 유물론은 공산주의에서 없어졌어요. 지금 뭐예요? 완전히 정신적인 문제, 이데올로기, 사상 갖고 공산주의, 저 북한이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를 존경하라고? 누굴, 김정은이, 김정일, 김일성, 3대 김씨 독재 나라예요. 저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아니에요.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완전히 버렸어. 그리고 보면 자기네 독재의 세상만 꿈꾸고 있어. 주여 빨리 무너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속에 누가 있어요? 그 속에는 마귀의 역사가 그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독재 정권들 보세요. 지금 이란도 올해 들어서만 3만 명을 넘게 죽였대요. 며칠 전에도 4명을 또 총살했대. 전부 미국과 이스라엘의 스파이라고 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도 사람 많이 죽입니다. 사형 많이 해요. 중국도 사형을 많이 하고요. 북한도 사형 많이 해요. 사형을 많이 하는 나라 보면 다 독재 국가들이에요. 그 독재들 빨리 다 죽어야 됩니다. 다 무너져야 됩니다. 질병, 저주, 멸망, 죄악들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건데 눌려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보세요. 이거 유명한 노래도 있어요. 애들통에.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 초등학교 때부터 외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점심 밥을 주고 간식을 줬어. 67세가 된 지금도 외우잖아요. 그 라면 선전하고 라면 10개짜리 준다니까 그 자리에서 일상생활에 이렇게 다 외워버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닫혔던 하늘 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문을 다시 여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문이라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오늘 다시 보여주세요. 본문 다시 보여주세요. 누가복음. 자 보세요. 백성이 다 세를 받고 예수도 세를 받으시고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 문이 다시 열린 줄로 믿습니다. 하늘 문이요.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을 통해 열렸어요. 저주로 닫혔던 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자녀를 기르고 그 자녀가 부모가 가르쳤던 것을 잘 따라 자라주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이 강림하셔서 강림하실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내려왔다고 하고 있어요.
예, 해보세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나오죠. 예, 성령이 비둘기 형상을 가지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비둘기는요, 순결과 사랑의 상징이요, 평화의 상징입니다. 대재앙을 당한 하늘 문이 닫혀서 에덴에서 쫓겨났던 우리들에게 마귀가 역사해서 완전히 악하고 더러운 인간들로 다 드글드글 하는 인간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 문이 열리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면 그곳에 하늘 문이, 구주로 모신 심령마다 하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곳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곳에 충만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보세요. 로마서, 자, 큰 소리로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막 부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방울 한 방울 줬다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물 막 부었다는 거예요. 부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부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 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때 어떠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숨에 운행하시니라. 자, 어때요? 우리의 마음도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깊음 위에 있어서 싸우고 죽이고 때리고 빼앗고 시비 걸고, 요즘은 모르는 사람들 툭 때리고 도망가는 게 또 유행이잖아요. 예? 그랬던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생명과 사랑을 가득 채우셔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다시 세상을 공허하고 더럽고 혼돈하고 어둠의 깊음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혼돈의 역사, 이 혼돈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 고통의 역사를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바꿔놓으시고 질서가 없는 곳에 영적인 질서가 있는 곳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았어요. 무엇을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정신없이 살았어요. 잃어버린 인생을 찾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에 들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기쁨의 감사를 은혜로 평강으로 어디든지 범사가 잘 되고 생명이 잘 되도록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주, 고통, 어둠, 두려움, 죽음,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늘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영생의 길을, 생명의 길을, 회복의 길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기뻐하시기 바라고, 좋다, 참 좋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가 날마다 되어져 가는 걸 보고 말씀을 통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역사를 우리 안에 베풀기를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 좋은 역사를, 멋진 역사를 만드시길 바라십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 31절 보여주세요. 여기는 사람을 향해 하신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6일 동안 딴 거 만들고서는 그냥 좋았더라 막 이랬는데, 사람을 만들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인생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갑니다. 창조의 때 만들었던 것은 다 타락해서 다 어둠과 혼돈과 죄악의 깊음 가운데 들어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를 위한 피 흘리심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고백하고 회개할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좋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인생을 예수님을 인해 나빠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넘쳐서 우리 안에도 차고 넘치는 축복의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04편 마지막 절입니다. 104편 24절. 시편 104편 24절. 여기 어떤 조언을 주신지가 나와요. 시편 104편 24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은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나이다. 이게 104편 24절이에요. 네. 백사편 24절 다시 한번 올라가 보세요. 위로.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 지으셨으니 여기 성경이 좀 이상해요. 예전의 성경으로는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이게 거기가 없네요. 이게 빠졌네 저기가.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나이다.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여기에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나이다 라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인생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시 새롭게 좋게 만들어주고 계셔요. 예. 그래서 넘치게 하십니다. 어떻게 넘치게 해요? 우리에게 지혜를 지으시고, 할렐루야. 많은 일들을 지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의 부요가 가득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땅에 가득하다.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다.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성령 담임절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충만으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주일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여 주의 능력이 아버지 주의 지혜가 우리의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의 뜨거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 아버지 주여 에레미야 23장 29절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방망이 같은 역사가 불방망이 역사가 모든 것들을 다 회파시키고 다 부수고 아버지 방해한 것들을 쳐서 물리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잘 자라게 하시며 그들이 우리를 혼미케 하거나 우리를 흔들거나 아버지 주여 주지 않게 하는 일 없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말씀의 천신각주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과 아버지 주여 믿음의 방패를 들고 악한 영과 싸워 아버지 주여 땅을 다스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땅을 점령하고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고 악한 마귀가 틈타지 않게 그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지 않게 하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삶의 승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